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말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힘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주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에게 다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며 그는 강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비관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나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것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가두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강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내 증인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가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욕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성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소리 멋지십니다. 이발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35편은 조금 긴 시이긴 한데 보통 이런 시를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연구겠죠. 어느 부분은 또 찬양도 있고 탄식도 있고 뭐 지혜를 나누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시를 탄원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혜의 시, 찬양의 시, 탄원의 시 등등 시편은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오늘 이 같은 형식을 우리 탄원시라 그러는데요. 이 탄원시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탄식과 간구가 시작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신뢰의 찬양으로 맞춰진 걸 보게 됩니다. 탄식하고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이때의 찬양은 미리 감사하는 거겠죠.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이렇지만 여전히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미리 하는 찬양, 미리 하는 감사가 보통 이런 탄원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5편에는 특별히 이런 형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탄식과 간구와 신뢰와 찬양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현실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그렇잖아요. 좀 배워서 뭐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다 보면 회개 그리고 감사, 찬양, 간구 이거 회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회개, 감사, 찬양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어떤 틀에 우리를 맞출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좀 더 규모 있게 하나님께 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우리가 무언가 고백하는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소위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가 두서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인도 그러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도 저 인간 진짜 나쁜 놈들이 막 하다가도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정갈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저도 너무 우리가 그런 어떤 자유롭지 못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제약되어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의 기도가 규모 있어져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고스란히 아뢰 수 있는 조금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그러니까 친구처럼 대한다라기보다는 친구를 대하듯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편안하게 아뢰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는 중에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중에 오늘 시인은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게 탄원시 아름다움이에요. 괴로웠지만 그 마음을 이리저리 아뢰고 또 악한 놈들 생각하면 좀 버럭 화도 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에 점점 정리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오늘 시인은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대충 보통 다윗이 상황 같은데 오늘 특별히 탄원시다 보니까 이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 시를 이해하려면 그 시인이 어떤 형편 그리고 그 원에서 어떤 정서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저곳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물론 이 강구이긴 한데 그 앞에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당한가 했더니 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펼싸옵나이다. 까닭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유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보다 하나님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까닭 없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심정은 뭐예요? 억울해요. 더 나아가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위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보시면 또 뭐가 나오죠? 부당하게. 또 뭐라 그래요? 까닭없이. 지금 다윗이 어떤 정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20절, 21절에는 그들이 어떤 인생인지를 또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합평을 깬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합평을 깨고 있어요. 거짓말과 모략으로. 그리고는 다윗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보지도 않고 마치 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다윗을 이렇게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죠. 마치 죄를 지은 자처럼 야 다윗아 우리가 다 봤다. 너 그렇게 한 거 다 봤다고 하면서 여론을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윗 때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계속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더 다윗이 힘들게 했던 게 뭐냐, 이게 참 저도 마음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12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다윗이 진짜 더 힘들었던 건 바로 12절과 14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 때에 내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여기서 어머니를 곡한같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장례식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아픔의 현장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또 기도해줬다는 거고, 그들이 진짜 어려운 병 가운데 걸릴 때에도 마치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낮아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굵은 배라는 것은 회개할 때 입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내 일도 아닌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정말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마음으로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들을 향해서 친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잘해줬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야 너는 뭔데 걔한테 간쓰게 다 빼주니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감정을 좀 이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고 외로운 이 감정 속에 그가 했던 선행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졌겠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되돌아올 거라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마음 자리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도 도와주는 없는 그 외로운 형편 속에서 그가 오늘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1절, 2절인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다시 돌아오셔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지금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면 그 억울함이 치밀어서 오히려 안갚음하고 되갚을 복수를 계획하고 뭔가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당한 대로 갚아줄까 생각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기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방패가 되어주시고 창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여 저들의 악인들을 향해 대신 좀 저를 보호해 주시고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렸던 사건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진을 쳐서 성을 둘러쌌을 때에 암담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에게 했던 말, 이게 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형편보다 크시다. 그러니 우리 안심하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안심케 하고 다독이고 출렁이는 이런 물결 속에서도 우리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보다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그렇게 맡겨드리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불편하고 어렵고 힘겨운 감정을 고스란히 기도 안에 녹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5절에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시고 특별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죽음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조금 더 힘겹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미끄러지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8절을 보게 되면은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해달라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쭉 가보게 되면 24절에도 보면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전반부의 그 기도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들 나한테 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그냥 안 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중요한 걸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자가 품고 있는 여러 감정들을 경건으로 애써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죠. 감정이 이런 불편함과 억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러운 감정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게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진 감정은 사람에게로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숨겨진 감정은 반드시 사람에게 안갚음과 대갚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 불편한 감정들을, 이 억울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을 아뢰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쏟아내는 것이 참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죠? 그 크신 하나님은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질 때 그게 뭐 태라도 납니까? 그냥 조용히 잠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감정을 쏟아내서 드릴 때에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살리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3절입니다. 이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창을 베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자신의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구원이야. 다윗아, 내가 너의 구원이야. 너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말씀 속에서 다윗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에는 붙드시는 약속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형편대로라면, 내 감정대로라면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래도 두 손 모아 무릎 꿇게 하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 진짜 성질대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해봐? 하는데 그 순간 나를 다스려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를 붙들어 무릎 꿇게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 안에 자중하여 앞에 모든 감정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또 다윗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인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안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의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그래, 정말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윗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7절에 이 위대하다는 말은 바로 26절에 악인들이 스스로 뽐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상반된 상황을 가지고 강조하며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그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높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종이로 여기니까 자기가 종된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탄원하는 가정 속에 간구하는 가운데 탄식이 있고 그런 중에도 신뢰의 고백 속에 미리 찬양 드려지는 마음들이 오늘 고스란히 이 시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정 속에 그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정을 모두 쏟아냈을 때에 사람에게 그 감정이 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를 붙들었고 또 그가 그의 종됨을 기억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좀 높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져 있고 내가 억울함이 풀려야 되고 내가 증거돼야 되고 내가 증명되어야 된다는 생각,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겠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됨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붙잡힌 심정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높임 받으시면 좋겠다 기도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붙잡은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는 다윗으로만 우리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누군가에게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 나로 인해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도 돌아보면서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연기를 당해 공리치라. 너 시험을 계세 힘을 얻고 주 예수 믿어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오늘 시인이 다윗이 그 억울함과 분함과 치밀어 오는 화와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도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면서 말씀 안에 통제받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대신 싸우실 하나님의 신뢰를 맡겨드리는 중에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였던 것은 일상 속에서 그의 언행 심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바라는 종된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와 마음과 생각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말할 그 순간순간마다 다스려 주시고 이러한 모든 감동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혹여나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와 탄원을 드리게 하는 말과 언행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평강의 말씀이 그 순간마다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112 기도점 기억하시면서 교회 학교의 시작과 세워져 가는 과정과, 특별히 오늘 저녁에 부모 모임이 있는데요, 부모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있을 목장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은혜롭게 정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목장을 세워갈 텐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하심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머물며 대신 싸우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이 다스리고 아니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신뢰를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 원합니다. 모든 걸 맡기기 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과 우리 중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우리 이들의 교회에 대한 주님을 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만나는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일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서 실패 짚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